내 힘들다. 거꾸로 읽어보세요. 2020년을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경험했지만 인생에서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앞에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미래를 우리가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절망적이었던 사람이 본 희망, 루돌프. 동화작가 로버트 메이가 있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1938년 경제공황까지 겹쳤는데 동화작가 지망생이었지만 삼류 잡지에서나 겨우 그의 원고를 받아주었고 세상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기에 백화점의 카피라이터, 마리 카피라이터지 홍보용 동화책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아내는 암투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어린 딸까지 돌봐야 했습니다. 그해 성탄절을 앞두고 로버트 메이가 딸에게 들려줄 동화를 생각합니다. 마치 신데렐라 이야기 같은 루돌프 사슴이라는 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루돌프 사슴 이야기입니다. 로버트 메이가 이 이야기를 병상의 아내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썼군요. 너무 좋아요. 아내는 기뻐해 주었지만 작품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슬펐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의 홍보 담당자도 술주정뱅이 냄새가 난다면서 이 글을 백화점 홍보용 동화책으로 내는 걸 반대합니다. 그래서 화가 친구를 찾아가서 그 사슴을 예쁘게 좀 그려달라고 해서 겨우 홍보용 작품으로 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사람들이 백화점에 물건 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동화책을 받으려고 모여왔습니다. 나중에 이 작품을 출판사에서 동화작품으로 냈습니다. 자그마치 60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 사람이 노래를 만들자고 해서 1949년에는 이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는데 그것이 빌보드 차트 1위에도 오릅니다. 그 노래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루돌프 사슴코 캐롤입니다. 로버트 메이가 힘든 처지에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보았습니다. 유대교 랍비들이 구약 성경 내용에 소설적인 상상을 덧붙인 교훈집 미드라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이 어느 날 나라의 최고 권위를 가진 보석 세공인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해 반지를 만들어라. 큰 승리를 얻었을 때도 실수하지 않게 해주고 큰 좌절에 빠졌을 때도 다시금 기운을 북돋워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긴 반지를 만들어 오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 보석 세공인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생각 저 생각해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당대의 지혜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갑니다. 이야기를 듣고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솔로몬 왕자가 종이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요. 렌터 윌슨 스미스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This too shall pass away 라는 시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 앞부분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내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는 힘든 일들이 네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내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에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나 절망했던 사람이 언제나 희망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절망했던 사람 조금만 더 희망을 가졌더라면. 아우슈비츠를 경험한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심리학자로 유대인이었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나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구역을 담당하는 고참 관리인이었던 잘 알려진 오페라 작곡과 작사를 함께하는 음악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사, 내가 긴히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아주 희한한 꿈을 꿨어요. 누군가 내게 오더니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지 물어봐라. 그러면 다 대답해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가르쳐 달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1945년 3월 30일에 전쟁이 끝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화하던 때가 언젠가 하면 1945년 3월 초였습니다. 그러니까 꿈에서 말한 그 사람 말대로라면 20여일만 지나면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의 철조망 문이 열리는 겁니다.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작곡가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역력합니다. 근데 3월 중순을 넘고 3월 말이 다가오는데 전세가 호전된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3월 29일에 이 작곡가가 고열이 나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3월 30일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헛소리를 많이 하다가 3월 31일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공식 사인은 발진 티푸스였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몸의 면역 기능이 활발해서 발진 티푸스 균이 들어와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발진 티푸스는 이가 옮기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전쟁 같은 때에 위생을 제대로 유지하기 힘들죠. 그런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 작곡가의 경우에 자기가 꿈에 들은 그 날짜 3월 30일이 다가와도 전혀 해방의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절망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 절망이 근심과 불안으로 이 사람 마음과 몸을 송두리째 휘감았습니다. 결국 몸속에 있는 면역 체계가 제 기능을 못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은 1945년 봄에 연합군은 독일 영토로 진입을 했습니다. 3월에도 전투가 벌어지고 4월에 전투가 본격화되면서 독일이 수세에 몰립니다. 그리고 1945년 4월 30일에 히틀러가 죽었고 그 후 5월에 나치 독일은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5월 8일쯤입니다. 그 작곡가가 자기의 희망을 한 달 열흘만 연장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꿈에서 해방된 날짜를 3월 30일로 들었더라도 한 40일만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셋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리라. 제가 희망, 소망 이 얘기를 섞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희망과 소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희망이라는 말보다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많습니다. 구약에도 희망이라는 단어가 좀 나오지만 신약에는 한 번만 나옵니다. 반면에 소망이라는 단어는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50번이 넘게 나옵니다. 이 두 단어의 뉘앙스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희망은 세속적이고 소망은 신앙적이어서 교회 안에서 적당하게 쓸 수 있다. 딱 잘라서 그렇게 표현하고 예외가 없다 그러면 너무 경직된 것이죠. 하지만 대체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은 여기저기 막혀 있지만 그래도 뭔가 한두 곳에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걸 희망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주로 말하는 소망은 완전히 막혀 있고 방법이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에서 뭔가 임하거나 아래 땅에서 뭔가 솟아올라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느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은 인간 승리를 찬양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자세라면 소망은 하나님의 개입과 그분이 이루시는 이 기적을 바라는 그런 믿음이죠. 그 믿음의 근거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바로 이렇게 희망과 소망을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바로 이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기자가 정말 깊은 낙심을 하는데 제가 이 성경을 보다가 오늘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42편 4절이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 안식일에 또 절기 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함께 가서 거기서 절기를 지키는 그 기쁨과 감사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 일을 제대로 못하니 가슴 아프다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바로 이런 아픔을 2020년에 겪었습니다. 또 42편 3절에 보면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내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론의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잘 대응하지 못해서 우리 하나님이 욕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깊은 낙담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해답이 있는가? 시편 42편 5절의 해답이 있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힘들다. 내 힘들다. 참 힘들다는 말 많이 하고 우리도 공감하고 있죠. 그런데 이 힘들다는 말, 이 말을 우리가 거꾸로 읽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들 힘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만 우리는 소망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힘을 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들 힘내.